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간절한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뛰놀고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토록 기쁜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한 대로를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나왔으니 우리의 연약한 삶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찬송가 430장, 새창송가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운이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을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곧 오늘의 일을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두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부드러운 덩이를 그 가운데서 넣으며 거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게 주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불기셔되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주지 아니하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 에스겔서의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계속 보면 볼수록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계속 보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소망 하나 희망 하나 없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 해라고 말해요. 아홉째 해. 이 아홉째 해는요, 여호와김과 지금 에스겔이 포로기 9년째가 되는 그 해였습니다. 그 날이었습니다. 9년 동안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에스겔, 그때를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주전 588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날을 통하여서 이야 세 번째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세 번째 침공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즉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부하는 그 자리가 이미 침공되어서 이제 함락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보여주면서 즉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심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보았을 때 갑자기 오는 것 같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갑자기 주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고하시면서 또한 경고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였지만 하나님 그 심판에 의해서 이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경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면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들은 함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이미 20차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운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심판이 어떤 선수가 반칙을 했을 때 옐로 카드를 줍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그 경고를 듣고 이제는 내가 더 반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반칙을 다시 범했을 경우에는 퇴장 카드, 레드 카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성도님이 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회복의 길을 무시한 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상 숭배, 죄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도래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2절에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소중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기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날짜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말 내 인생의 쓰리쓴 맛을 본 그날은 우리가 날짜, 시간까지도 때로는 기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에스겔에게 바로 보여줬죠. 이날을 꼭 기억하라. 왜 이날을 꼭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날을 기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날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우리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사는 시대에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간다면요,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경고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경고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회복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복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부른 이 찬송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요,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비유로 또한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마에 대해서죠. 가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는 어떤 가마입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가마입니다. 가마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가마솥 안에 거하는 그 백성들로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요, 말씀은 가마솥 안에 고기 조각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 고기 조각들은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기록하기를 고기는 좋은 고기처럼 보이지만 속은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아무리 고기가요, 좋은 부위를 우리가 사서 고기를 굽거나 끓였을지라도요, 그 고기가요, 좋은 부위였을지라도 상했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녹슨 가마솥에 지금 그 부패한 고기가 끓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솥을 보십시오. 솥은요, 일반 솥이 아니라 녹슨 솥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녹슬었습니다. 녹슨 솥에서 지금 아무리 좋은 고기를 만들어도요,
그 고기는요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부패한 상황 속에서 그 백성마저도 그 가운데 있을 때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부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패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신앙교회라는 가마솥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져서 그 안에 있는 고기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가마솥의 안에 있는 고기는요, 좋은 재료처럼 보이지만 부패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여기 안에 있는 백성들이 부패하고 성도들이 부패했다면요,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쓸모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마솥처럼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건강한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물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다. 그리고 또한 손과 발로 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이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인식했으면 그것을 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에서 턴해서 다시 그 길이 아님을 인식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선, 도구가 되기 위해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그렇게 쓰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마솥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패한 고기처럼, 썩어지는 고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또한 이 지역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요,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형무소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20년을 살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형수가요, 선고받은 자가요, 다른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사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당신도 사형 선고 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녹슨 우리의 마음을 썩어져가는 고기처럼 부패한 우리들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무시한 채 살아간 그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속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회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지옥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어떻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당한 그 좌절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GPS를 사용했을 때요,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을 GPS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실수하고 다른 길로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GPS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가꾸로 하잖아요. 해가꾸로는 없다. 다시 방향을 조정하며 다시 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라는 이 지금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포로 말하면요, 프레젠치요, 프레젠치. 프레젠치가 또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프레젠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프레젠치, 현재. 그리고 프레젠치, 선물. 하나님은요,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심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에 우리가 놀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백성으로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그 회개의 길에서 회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서 쓰임받는 가마솥,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